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글뺑글 돌았다고 그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의 인생이 풍요로울 것이라. 이 풍요의 축복, 풍요의 은총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차고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일단 맺어야지 이렇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의 인생이 풍요로울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결과만 바라보고 혓바닥만 낼름낼름거리면서 아이고 먹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먼저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그 통로가 뻥뻥 뚫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쪽에 아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통로를 통해서 수도꼭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 차갑고 시원한 물을 우리가 쫙쫙 마시게 되는데 그 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원한 물,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이 꽉꽉 막혀버리고 녹슬어버린다면 틀어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녹슨 물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차가운 물, 좋은 물, 그것이 수도꼭지까지 오는 그 통로, 관이 깨끗하게 뻥뻥 뚫려야지 좋고 시원한 생수를 먹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세계, 온 우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의 관계, 그 통로가 꽉꽉 막혀 있다면 오다가도 막혀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통로에 막힌 것을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관계가 뚫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이 콸콸 흐르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 앞에서 키위 주스를 먹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쉴만한 물가에서 키위 주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다가 저 죽을 뻔했습니다. 키위 주스는 맛있습니다. 이렇게 빨대를 달아서 쪽쪽쪽 오르면서 키위 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시원하게 먹고 있는데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꽉 막혔습니다. 빨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 키위에 어떤 뭉텅이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쪽쪽 빨아들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시원했었는데 막힌 순간부터 이게 답답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빨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풍선처럼 에드벌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퐁 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쭉쭉 빨면 나만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대를 들어서 거기에 막힌 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 찌꺼기를 빼내고 쪽쪽 빨아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그 맛있는 것이 입속으로 쏙쏙 들어옵니까? 여러분, 막힌 빨대, 그 키위 찌꺼기를 뚫었을 때 맛있는 키위가 들어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막힌 상태에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교회 100번, 1000번, 10,000번 나왔습니다.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고 내 헌금도 많이 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안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힌 통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통로, 막힌 관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뻥뻥 뚫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 통로를 뻥뻥 뚫고 싶어요. 어떤 걸로 뚫어야 됩니까? 뚫어뻥으로 뚫어야 됩니까? 뻥뻥 뚫어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뻥뻥 뚫는 비결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그 막힌 것이 뻥뻥 뚫린다면 정말 수돗물이 콸콸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콸콸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그 막힌 통로를 뚫는 비결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관계에 그것을 뚫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이 말씀을 너희가 귀담아 듣는다면 막힌 관계가 뚫려서 너의 인생이 복이 넘쳐 흐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스쳐 지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귀담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상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기 시작해서 그 인생이 변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매뉴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으로 살아가렵니까? 헌법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밥통 매뉴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렵니까? 우리가 인간일진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일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막힌 관계가 뚫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인생의 가치관이요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 기준 없이 난 막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준이 되고 명예, 권력, 뭔가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잠시 내려두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요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 TV를 샀습니다. 삼성 TV를 샀고 리모컨으로 계속 조정하는데 TV는 엄청나게 비싼 건데 아무리 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리모컨으로 누르고 건전지를 바꾸고 또 바꾸고 에너자이저로 바꾸고 모든 걸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삼성 TV를 사놓고 LG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종교, 엉뚱한 데 찾아가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어떤 뚱딴지교, 이런 장승을 믿고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코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LG 리모컨을 가지고 삼성 TV를 움직이려고 할 때 안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려고 할 때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고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리모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듣기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명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 신중하게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의외로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콧방귀 뀌듯이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매뉴얼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받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씨구 좋다. 그냥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행복해지고 황홀해집니다. 감동이 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미래가 깜깜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 내 인생은 깜깜한 거야? 내 자녀들의 미래는 왜 이렇게 깜깜한 거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젊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사랑한다면 뭔가 미래가 황홀하게 보이는 것이고 미래가 전망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이 상대방만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미래가 뻥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은 열악하고 지금 환경은 나를 찐눌러서 나를 짬뽕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서 미래가 뻥뻥 눌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안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있다면,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거리고 있다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린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폭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간끼리 콩깍지에 씌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옛날 버전으로 하면 성령에 취하라 라고 나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흠뻑 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잠깐 건져내시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막힌 관계가 뻥뻥 뚫리고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건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1초를 예배드리더라도 그 1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1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찬양,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콱콱 찌르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찌르는 부분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 찌르는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찬양, 기도 어떤 한 부분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단 0.01초라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면, 서비스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리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종이 주인을 향한 어떤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뭔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기고 내가 상대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됨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역사의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종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가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가 막힌 관계로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이 막힌 것이 뻥뻥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뚫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관계가 뚫린다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적당한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주어지고 정말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보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여 맞습니다. 내 영혼이 궁핍합니다. 내 감정적인 부분이 궁핍합니다. 내 삶이 궁핍합니다. 진정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이런 부분이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이런 부분이 풍요로워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문제가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 문제, 어떤 인간관계, 모든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펑펑 터지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무나 재미있게 흥미롭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늦은 비만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특정한 시기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이른 비 늦은 비의 사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시청자 거기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런 프로그램에 왜 나오는가 해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리 와 너무 예뻐요 똑똑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 줍니다. 근데 단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야 이놈의 자식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왜 태어났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에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만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골고루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한결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적당한 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적당한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막힌 관계가 뚫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이 연약하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목이 없어서 적당한 때가 뭔지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에 저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은총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리는 단어 적당한 때에 따라 내가 응답하리라 때에 따라 역사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옹알옹알거리면서 저 요리에 자신 있어요. 엄마를 위해서 요리하고 싶으니까 저 사시미 칼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2살짜리 아이가 나를 위해서 요리하네 하면서 사시미 하면서 막 주면은 이야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리를 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칼도 못 들고 하다가 그 칼에 찔려서 다치고 피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가 아니다. 네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2살은 아니다. 좀 더 자랐을 때 칼을 주는 것이 적당한 때에 사랑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사시미 칼이 필요해요. 주세요. 지금 왜 안 주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시다면 왜 이걸 나에게 안 주는 겁니까? 왜?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들은 직통으로 나에게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으니까 직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왜 직통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뚫어지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의 땅에 복을 주리라, 너희의 가축에게 복을 주리라. 내 주변 환경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직통으로 네 머리털이 쏙쏙쏙 자라고 너의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 나에게 직통으로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지만 내 주변의 것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것들이 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나에게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 이것이 더욱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오지 않을 때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의 땅이 풍성하게 하리라, 너희의 가축이 풍성하게 하리라. 주변 환경을 좋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직통으로 나에게 복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진정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뻥뻥 뚫려 있다면 우리는 결국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정욕, 이기적인 탐욕만 내려놓고 하나님과 뚫린 관계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 측면에서 먹고 배부르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플러스 원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있는가 뚫려있는가? 막혀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땅 가축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일터에게 큰 복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큰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